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힘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도 이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은 이 세상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 행동의 변화까지도 보여줍니다. 행동의 변화가 어디까지 바깥으로 드러나고 도달해야 하는지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앞 구절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이전에 죄인 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것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들까지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희롱하는 말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희롱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쓰였냐면 당시 그 그리스 헬라 지역의 사람들은 그냥 하는 말들이 다 그냥 이렇게 희롱하는 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 다 짓던 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언어까지도 다 버리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면 우리가 완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밝게 빛난다. 정말 빛의 자녀구나 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누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빛의 자녀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전라도 그리고 이 한평군으로 치면 그리고 우리 송사리로 치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분들과 같이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리고 그 나중에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 정말 빛의 자녀였지, 하나님의 빛의 자녀였지,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사신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 어려운 질문과 주문을 하실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길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이 너무나 은혜롭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주문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도 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송사시원교회 성도들도 다 이전에는 어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전혀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둠에 갇혀, 그렇게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어둠에 갇혔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둠 외에는 다른 것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는 것을 모르고, 빛이 오는 것도 모르고 빛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반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 마을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둠에 갇혀있을 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둠에서 벗어났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변화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믿음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빛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도달해 있는 모습입니다.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동이 서에서 엄청 멉니다. 그런데 동은 서에서 또 정말 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먼 동쪽에서 이 먼 서쪽까지 옮겨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정말 놀랍도록 변화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극적인 변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모르고 그냥 그저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이 사실을 아시고 근심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하는 것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빛된 성도가 맺을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세상에 없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임을 당하고 또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올라간 이후의 일들이고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께 배웠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때입니다. 근데 이때 사도들이 과연 가장 관심을 가지고 전하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같이 사도들은 성도들이 빛의 열매를 맺기를 강력히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빛의 열매는 방법으로, 방식으로 맺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해서 말씀하여 전하기를 열매가, 빛의 열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으라고 하면 그것을 맺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착함이 무엇입니까? 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떠올려 보면 이 착함은 다릅니다. 착함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착하십니까? 하나님은 관용하고 자비하시고 인내가 가득하신 분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착함이란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징계하시도 않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지도 않으시고 오직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착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착함을 배워서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이러한 착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해도 우리가 화내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가 심판하지도 않고 인내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착함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공의로움.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의롭다, 왜 하나님이 공의하시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조금만의 어긋남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르고 의롭게 행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어긋남이 없게 하고 오직 바르고 의롭게 행하는 데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거짓과 위선과 가식과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거짓이나 가식이나 위선이나 어둠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한 번, 두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항상 나타나고 드러나야지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빛의 열매가 되고 구원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행하는 것뿐이라면 우리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사람,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하신 당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정말 그것입니까? 아직도 어둠에 갇혀서 갈 길을 몰라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또한 그들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상처 주지 않고 저 사람들에게 책망할까? 이 말씀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책망이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당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니 사실입니까? 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꾸짖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꾸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계속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서 막 책망하며 꾸짖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책망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내리막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라앉고 사라지는 교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시골에는 그렇게 사라지는 교회들이 많이 없지만 도시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폐업을 하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체되는 가장 큰 것이 우리 교회들이 책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지 못해서 성장이 멈췄습니다.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지 못해서 교회가 점점 침체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을 실망시킨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있을 것이라 기대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들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저기 보이는 잎이 무성한 나무에도 열매가 없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잎이 무성하여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안에 책망이 없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래서 정말로 주인을 실망시키는 무화과나무가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쓸모를 잃으며 버려지게 됩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버리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맛을 있게 되면 세상이 먼저 알게 됩니다. 세상이 먼저 비난합니다. 세상이 먼저 외면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도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반발과 적개심과 원한을 일으키는 것은 성도의 바른 책망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옳은 책망이 아닙니다. 이 옳은 책망은 오롯이 빛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스러운 결과를 낳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책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반드시 어둠의 일을 책망하시되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책망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기를, 빛의 자녀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